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마다 충만하시길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에서 4절까지 그리고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해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여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17절입니다. 마므레 앞 막블레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의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한국에 사시는 분들은 잘 알지도 못하거니와 관심도 없는 말들 중에 우리 이민자들이 알고 또 이민자들에게는 큰 관심이 있는 그런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꼽아보라면 이 앵커 베이비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앵커, 배를 항구에 고정시키는 닷을 말하는 것이죠. 베이비, 아기라는 단어와 결합되어서 닷시체 역할을 하는 베이비라는 뜻입니다. 미국의 국적법은 속지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는데요. 이것은 쉽게 말하면 부모의 국적이 어디이든지 상관없이 미국의 영토 내에서 태어나는 아기는 곧 미국 시민권을 자동으로 획득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민권을 획득한 아기가 성인이 되면 그 부모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신분이 되지 않더라도 이 아기의 그 신분 때문에 영주권을 또 그 후에는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이런 경우 아기를 가리켜서 앵커 베이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민 제한론자들은 이 앵커 베이비라는 단어를 종종 비난의 뜻으로 쓰기 때문에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불쾌할 수도 있는 표현입니다만은, 그러나 절박한 사정에 놓인 사람들에게는 불쾌하든 말든 그런 방법으로라도 신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참 정말 더할 나위 없이 고마운 그런 이름이 표현이 되겠지요. 이민자의 삶에는 그런 절박함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 이민자의 절박한 심정을 그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사람 하나를 성경에서 꼽아보라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브라함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일생토록 이 가나안 땅에서 이민자요, 세입자요, 나그네로 떠돌면서 산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그의 인생의 대부분을 그는 거주 허가증이 없이 그저 남의 땅에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며 사는 그런 인생이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를 장사 지내는 장면, 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 전체를 놓고 보자면요, 그가 창세기 12장에서 부름을 받아서 25장에서 죽어 묻힐 때까지 이 생애에서 클라이막스는 역시 그의 아들 이삭을 믿음으로 바친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사건이 22장에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기까지 25장까지의 남아있는 분량에서는 그리 두드러지는 사건이 없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그의 아들 이삭, 며느리 리브가에게로 넘어가고 또 조금만 더 가면 야곱에게로 넘어가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다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겨우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아내 사레가 죽었다, 그리고 아브라함 그 자신도 죽어서 묻혔다 하는 이 두 가지 사건뿐이지요. 죽어서 묻혔다는 이야기가 무슨 그리 큰 중요성, 의미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라의 이 죽음과 매장 이야기를 주의 깊게 보면 23장 전체가 사라의 죽음과 매장, 장례 이야기로 채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라의 죽음과 매장 사건을 아주 자세하게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아브라함의 죽음보다도 분량이 훨씬 많습니다. 아내가 죽어서 땅에 묻었다, 그 이야기가 무엇 그리 중요한 의미가 있길래 창세기는 이토록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사라의 죽음을 다루고 있는 것일까요? 거기에는 이 사건에 숨겨져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관련된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라가 죽자 아브라함은 그에게 그의 죽음 앞에서 슬피 통곡하며 울고 슬퍼할 때에 아주 중요하면서도 역설적인 현실 한 가지와 맞부딪히게 됩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가나안 땅 전체를 그와 그 자손에게 주리라는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을 믿고 평생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죽은 자신의 아내를 묻을 땅 한 뼘이 그에게 없었다는 사실이죠. 사라가 죽었는데 사라를 매장할 땅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헷 족속 그 땅의 원주민들에게 가서 그 땅을 이제 사야만 했던 것이지요.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위기를 또 한 번 겪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위기란 주님이 약속한 그 땅의 약속이 과연 성취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의심에 사로잡히는 것이지요. 나와 내 자손에게 눈에 보이는 모든 동서남북의 땅, 이 가나안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어떻게 내 평생, 아내는 127세에 죽었고 나는 137세고 나도 이제 내일 죽든 모레 죽든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나이가 되었는데 어떻게 아내를 매장할 땅 한 뼘이 내게 없느냐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땅에 대한 약속은 성취될 것인가 하는 이런 의심이 아브라함에게 들 수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하기를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위기를 어렵지 않게 넘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는 이미 믿음의 확신을 경험한 과거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죠. 바로 아들의 약속을 성취시켜 주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 75세의 아들, 자손을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의심도 하고 회의도 했다가 포기도 했다가 체념도 하고는 마침내 절망, 모든 희망을 버렸을 때쯤 25년이 지난 후에야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경험을 이미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성을 믿게 되었고 그 믿음 때문에 그는 이삭을 바치라는 주님의 명령에 기꺼이 순종하여 창세기 22장의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대한 약속이 지금 비록 내 눈앞에는 성취되지 않았지만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아브라함은 금방 회복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믿고 흔들림이 없지만 내 자손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이죠. 내가 이제 내일 죽는다, 모레 죽는다 해도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데 나의 아들 이삭과 그 이삭의 자손들이 언제까지나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이 가나안 땅을 지켜 고수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이 산지에서 양떼 몰고 이곳저곳 남의 땅을 떠돌아다니면서 살아가는 이런 인생을 계속 살아갈 것이냐 하는 말입니다. 내 아들이 메소포타미아의 그 화려한 문명의 땅에 가서 농사 지으면서 좀 편안하게
막 창고에 곡식 좀 그득그득 쌓아놓고 살겠다고 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냐는 것이죠. 내 아들의 손자가 이집트 나일강 삼각주의 그 풍요로운 땅에 가서 이집트인 며느리를 맞고 이집트인 사위를 맞아서 그들과 어울려 살면서 이집트의 그 화려한 삶에 그냥 젖어버려서 가나안 땅을 잊어버리지 않는 날이 오지 않으리라고 어떻게 아브라함이 확신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의 사위감, 며느리감, 그들의 직업이나 살 때를 여러분이 강요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결정해 주실 수가 있나요? 자식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나야 이삭을 얻는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었지만 이 자녀들이, 손들이 언제까지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가나안 땅의 산지를 떠돌아다니며 나그네로 사는 삶을 계속 살리라는 보장을, 이 가나안을 포기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어떻게 아브라함이 확신할 수 있었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중요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것은 나의 자손들이 이 가나안을 떠나지 않도록, 혹시 잠시 떠났더라도 반드시 이 가나안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다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앵커 베이비와 같은 앵커랜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아브라함이 사고자 했던 그 사라의 매장지, 마므레 막벨라 굴과 밭인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 관계상 읽지 않고 생략한 이 23장의 중반부에는 아브라함이 해족속 앞에 가서 비굴할 정도로 그들에게 숙여가며, 그리고 그 땅의 값으로는 엄청나게 비싼 은 400세겔이라는 큰 돈을 주고 막벨라 굴과 밭을 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래가 성공하여서 그 땅의 소유권을 아브라함이 갖게 되죠. 그 내용이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만물의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뚫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거래가 체결되어 계약이 끝나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아브라함은 밭과 굴을 샀습니다. 그리고 이 굴을 무덤으로 사용하여 가족 묘지를 만들어 사라를 거기에다 매장하지요. 왜입니까? 이것이 앵커랜드가 되어서 나의 후손들이 이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이 땅에 머무르도록, 혹시 떠나더라도 다시 이 땅에 돌아오도록 하는 그런 근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이죠. 닻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르긴 해도 그의 남은 생애 동안 그의 아들 이삭과 그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에게 엄청나게 많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 메시지를 전했을 것입니다. 내 아들아, 내 손자야. 아브라함이 죽을 때에 손자 야곱은 한 15세 정도 되는 청소년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말귀를 이해할 수 있는 나이였다는 것이죠. 내 아들아, 내 손자들아, 기억하여라.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나와 너희들에게 영원히 주시리라고 약속해 주신 땅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너희들은 이 땅을 떠나면 안 된다. 혹시 떠나는 일이 불가피하게 있더라도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다려야 한다 라고 말입니다.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리고 에서에게 그 메시지를 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기대는 감사하게도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의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지죠. 나중에 우리는 야곱의 유언을 이렇게 듣게 됩니다. 창세기 49장 29절에 가보면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어서 이 흉년을 이길 수 있는 길을 발견하고 이집트로 온 가족이 이주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이집트에서 남은 여생을 살다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야곱이 이렇게 유언하죠. 야곱이 그의 아들 12아들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내 열조에게 돌아가리니 나를 헷 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아니 왜 야곱이 그 이집트의 큰 피라미드 정도는 아니더라도 아들이 총리 대신이면 엄청나게 화려한 무덤에 묻힐 수 있었을 터인데 왜 그 먼 고향 땅, 그것도 하필 그 아버지가 산 그 무덤에 묻혀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30절,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헷 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로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내 아내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을 뿐 아니라 나도 이제는 돌아가 그 땅에 묻혀야 하리라. 내가 이집트에서 지금 남은 여생을 보냈지만 내가 죽어 묻힐 곳은 이집트가 아니라 내 고향 땅,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에게 약속한 주기로 영원히 주시기로 약속한 그 땅에 돌아가 묻혀야 하리라 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야곱의 형 에서는 그 할아버지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고 에돔 땅으로 가버렸다는 것을 창세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야곱도 흉년을 피해서 이집트로 내려오긴 했지만 그러나 그의 죽음의 때가 이르러서는 그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할아버지처럼 아버지처럼 그 땅에 묻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땅이고 영원히 머무르라고 선포하신 땅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야곱의 믿음은 그의 아들 요셉에게까지 이어집니다. 창세기 50장 24절 이하에는 요셉의 유언을 이번에는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이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언젠가는 이르게 하시리라. 언젠가는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대로 그 고향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우리들 뿐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까지 우리 민족 전체를 돌아가게 해 주시리라. 그 믿음, 그 예언의 선포가 400년 후에 성취되죠. 출애굽기에서 말입니다. 25절,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 이집트에서 나갈 때에 내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겠다고 이곳에서 맹세하라. 내 눈앞에서 약속하라. 내가 죽기 전에 내 앞에서 반드시 약속하기를 나의 해골을 들고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고 약속해 다오. 이 요셉의 유언 때문에 창세기 50장 마지막 절을 보면 요셉은 죽어서 장사 지낼 때에 입관했다고만 하지 묻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땅에 묻지 않습니다. 요셉의 유골은 입관되었다가 모세가 출애굽할 때 그 조상 요셉의 유골을 들고 가나안 땅으로 출발했다고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이 믿음의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에 대한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큰 대가를 지불하고 그 앵커랜드로서 밭과 굴을 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은 할아버지, 아버지의 그 말씀을 듣고 그 땅에 돌아갈 믿음을 버리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땅에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라도 지불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들의 믿음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을 공동번역으로 보십시오. 그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모두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약속받은 것을 얻지는 못하였으나 생전에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였으나 멀리서 그것을 바라보고 기뻐했으며 이 지상에서는 자기들이 타향 사람이며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생각한 것은 그들이 찾고 있던 고향이 따로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이 땅이 영원한 내 본향이 아니며 나의 본향은 따로 있다는 것을, 그것이 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이제 아브라함을 믿음을 통해 조상으로 삼은 우리 모두는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땅은 우리의 영원히 살 땅이 아니며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요, 세입자요, 이민자요, 떠돌아다니는 사람으로 살 뿐, 우리의 마음은 언젠가 우리가 돌아가 영원히 안식할 그 땅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물려받은 믿음의 성도들이 가지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는 그 믿음의 기대를 성취시켜 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너희들 눈앞에 다가와 있으니, 그리고 그 문을 열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간직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는 이 아브라함처럼 밭과 굴을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밭을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이렇게 나오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소작인이 주인에게 싹스를 받고 밭을 갈다가 그 밭에서 숨겨둔 엄청난 보화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가 그 보화를 합법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길은 바로 그 밭 전체를 사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그 밭에서 나온 보화는 내 것이 되지만, 만약에 밭을 그대로 둔 채로 보화를 파내어서 들고 가면 그는 도둑질을 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돌아가서, 소작인이었으니 큰 돈이 있었을 리는 없고, 그 밭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모을 수 있는 모든 돈을 다 모아서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고 다 팔아서 할 수 있는 대로 돈을 만들어 들고 주인에게로 가서 흥정을 하는 것이죠. 밭을 제게 파십시오. 아니, 갑자기 왜 밭을 사려고 하는가? 저도 밭 한 평을 좀 가져보고자 합니다. 진짜 이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밭을 저에게 꼭 파십시오. 요 뒷산 모퉁이에 있는 그 세 번째 마지기 그 밭만 제가 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그 밭은 1,500불 이상 하는 밭인데 저는 3,000불을 드리겠습니다. 오, 그럼 나는 횡재지. 그리고는 밭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밭에서 나오는 가치를 헤아릴 수 없는 보화들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나라라는 놀라운 보물을 발견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 어떤 희생도 아까워하지 않고 그 값으로 지불하는 헌신의 삶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당신이 묻히신 그 굴, 아리마대 요셉의 가족 묘지로 들어가시는 삶을 사셨죠. 그분은 십자가를 지고 마침내 아리마대 요셉의 가족 묘지 굴에 묻혔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의 제자가 되려면 내가 하는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무덤으로 가는 인생, 죽으러 가는 그 길에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르는 자는 죽으러 오라는 거예요. 무덤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 굴로 오라는 거예요. 굴을 향해 가는 인생, 굴을 얻기 위하여 사는 인생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가르침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많은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제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참 제자들은 아브라함이 밭과 굴을 사기 위해서 4,400세겔이라는 큰 돈을 지불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하여서 밭과 굴을 사는,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밭과 굴을 사는 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은 아브라함의 삶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들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과 동행하신다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운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 그 비전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지만, 그러나 현실을 돌아보면 그 약속이 무색하게 하는 고단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이곳 저곳이 아픕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충분히 부유하지 못할 뿐 아니라 가난하기도 합니다. 비즈니스가 잘 안 됩니다. 일자리를 얻지 못하기도 합니다. 가정이 흔들리기도 하고, 부부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어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믿었던 이들에게 상처와 배신을 받고 당하기도 하지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데, 하나님이 내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해 주셔서 그 나라를 향해 가는 제자의 삶은 천국의 삶이라고 들었는데 왜 내 삶에는 이렇게 고난이 많은가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아브라함이 가졌던 회의에 빠질 수가 있죠. 정말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인가? 정말 하나님은 동행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나에게 허락될 것인가? 회의가 들 때에 아브라함이 이삭의 사건을 떠올린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떠올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고 그 아들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그 무덤을 깨치고 일어나심으로 당신의 약속의 신실함을 증명해 주셨다면 이 영원한 나라에 대한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내 삶을 동행하시며 지키시며 형통케 하시리라는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임을 우리는 그때 믿음을 가지고 다시금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을 회복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믿음을 위하여서 대가 지불을 아까워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뢰하기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비난을 받고 오해를 받아도 인내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고 평화를 위해 참습니다. 손해를 보고 희생을 겪어도 의롭게 살기 위하여, 의롭게 부부 생활을 하기 위하여, 의롭게 비즈니스를 하기 위하여 그 모든 어려움을 견디어냅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마침내 주님의 신실한 약속을 바라보고 그 고난을 기꺼이 감당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밭과 굴을 사기 위해 치르는 대가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마태복음 5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믿음 안에서 소유했다는 것을 무엇이 증명해 줍니까? 이 약속을 믿기 때문에 의를 위하여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의를 위하여 고난받을 때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희생과 고난이 원망과 불평의 이유가 아니라 주님께 돌리는 감사와 영광의 이유가 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밭과 굴을 사는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이 받은 약속의 땅의 보증이 될 이 밭과 굴을 사두셨습니까? 오늘 그 밭과 굴을 사고 계십니까? 이 밭과 굴을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